교회 전화위복의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드립니다. 모든 조직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를 갖고 있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를 잘 극복하면 문제가 없을 때보다 더 좋아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김한란 박사께서 찬송시를 썼는데 345장 5절 모진바람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그렇게 시를 썼어요. 전능의 손으로 노를 저어주시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에만 집착하다가 문제 속에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광야 교회예요. 2명 빼고 모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모두가 안 되는 것만 붙들고 앞으로 안 될 것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문제에 맞섰고 강력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이 죽었고 엄청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그 후에 교회는 더 강력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네요. 그것이 6장이죠.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많죠. 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문구점도 어렵고 아동복 만드는 회사도 어렵고 선생님들도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임용이 미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병원들도 줄어들어야 되고 사람이 주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회를 구성한 다음에 이러나 저러나 계속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로 크게 구분되는데 하나는 원래부터 오래 살았던 원주민들이에요.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불렸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해외에 살다가 내가 뼈를 고국에 묻어야지 하고 노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남해에 가보니까 독일 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독일 마을에는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들이 고국에 가서 죽자, 가서 가게도 좀 열고 살다가 가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많이 와서 공동묘지가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있고 아내도 죽으면 그 자녀들이 독일 마을을 끌어가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제 자기 나라 와서 와서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돈을 많이 갖고 왔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돈이 떨어지면 그들은 홀로 사는 여인으로 연금 지급도 없던 시기에 많은 고초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모두를 좀 동등하게 해줘야 되는데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자 이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들을 잘 살피지 못했던 거죠. 저도 부산에서 일할 때 두 번째 해는 15곳 교구 디렉터를 하라 그래서 교구 디렉터를 하는데 교회에서 뭘 맡아야 된다 해서 또 탈북자들을 1년 동안 맡아서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교구 일도 너무 많고 맡은 일이 5가지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탈북자들 돌보기 어렵고 또 탈북자들한테 가보면 분명히 한국어를 쓰는데 우리말을 쓰는데 외국인이에요.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을 끌어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3,000명, 5,000명, 남자만 8,000명, 그럼 여자까지 2만 명, 계속 부흥했으니까 3만 명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12사도가 3만 명 목회하려면 한 명당 3,000명씩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 그 속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걸 제대로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죠. 문제는 이 헬라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조금 안 좋게 하는 거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구제금 나눠 먹고 우리는 주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했어요. 헬라어로 공귀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동사 공귀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공귀조라는 동사는 중얼거린다, 불분명하게 말한다, 그런 게 공귀조예요. 그래서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뭐 앞에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뭐 교회 갔더니 누구는 휴지 박스를 들고 다니던데 나는 왜 휴지 박스를 안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시렁공시렁 하는 거. 이게 이제 원망으로 비화하는 거죠. 70인경이라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학자들이 번역한 70인경이 있는데, 70인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온 이 공귀스모스라는 단어를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시내산을 지나서 신광야 앞에 섰는데 45일이 흘렀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네요. 아무 대책도 없이 사람을 왜 광야로 내몬 거야?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해요. 그런데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14장에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비관적이에요. 성은 견고하고 사람은 크고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땅으로 올라가자고 하는데 잘못하면 다 죽고 처자들은 잡혀가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는가, 회의에 빠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 않고 궁시렁궁시렁했어요. 그게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원망이 일어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서, 앞으로 사태는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한데 왜 그것에 집중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비관적인 생각이 원망을 불러와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완벽한 교회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액의 연보를 잘 나누었고 가난한 사람을 잘 보살폈다고 사도행전 4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체크하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금의 헌금을 드렸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감격과 헌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6장 1절에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그 시간적 차이는 막 수년이 흐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몇 개월의 차이가 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잘 공급하다가 뭔가 문제를 생긴 것은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거죠. 왜 헬라파 사람들만 다 빠뜨려? 너도 못 받았어? 나도 못 받았어. 그러면 헬라파 전체는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구제금을 안 주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런 말을 하면 헬라파 전체가 들끓게 되겠죠. 헬라파 다 안 준 거야? 히브리파만 그러면 헌금을 가지고 구제금 나눠? 이게 교회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이 교회에 더 큰 위기가 오겠죠. 그런데 12사도가 대응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실 원망이라는 문제를 놓고만 보면 구약 성경에 원망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의견이 반영이 돼갖고 좋은 길로 간 적이 거의 없고, 원망은 거의 다 죄예요. 대부분 다 나쁜 걸로 간주돼요.
그래서 사도들도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원망하지 말라 해서 입을 막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사태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봤어요. 이것은 믿음 부족이나 하나님을 향한 나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막아서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였고 우리의 힘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것을 12명이 의논을 한 거죠. 1절과 2절 사이에는 사도들의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아니 원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어떤 사도는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니 우리가 하는 일을 집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함으로 이 일을 잘 맡겨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눔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전문가를 세워서 도움을 주자,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제안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꼭 책임자를 문책해요. 이 사람 책임져야 돼.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 제대로 못했다면 그 사람을 책망을 해야 우리는 의의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사실 이 문제의 일차적 책임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니 지금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겁니까?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책임지는 얘기를 해봐요. 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재정 출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역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겠다 했을 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줬다는 것, 이것은 교회의 성숙함, 사도들의 지혜와 성숙,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어려운 문제가 교회에 있지만 그 교회 문제를 더 경건하게, 더 많이, 더 충성하는 쪽으로만 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문제가 풀려지는 키가 어디 있냐면 위임에 있어요. 위임. 따라합시다. 위임에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분은 목사님은 설교도 은혜롭지만 그 설교할 때 노래 부를 때 참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노래를 불러. 그냥 설교 전에도 부르고 후에도 부르고 계속 불러. 그리고 헌금성도 제가 그냥 다 해.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 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죠. 저도 이번에도 새벽기도 설교하고 금요기도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고 하는데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목사님들이 중간에 이렇게 7번 도와줘가지고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할 힘이 있죠. 3주 연속 저 혼자 다 해. 저 혼자 사람인 것처럼, 설교자인 것처럼. 그런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는 몸된 교회여서 모든 성도는 지체이고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귀의 기능을 찾아가는데 오늘 이 6장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능을 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아픔은 뭐죠? 서로를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신데 한 번도 누가 옆에 가서 계속 나오시는데 잠깐 대화 좀 하실까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왔다 가는데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손을 못 대는 영역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찬양 너무 잘했지만 저 뒷자리를 보시면 뒤에 한 줄이 비어 있잖아요. 저 뒤에 한 줄. 저기 누군가 좀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위임받아 가지고 뭔가를 행하면서 교회를 이룰 때 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핑계하지 않았어요. 아니, 매주 100명씩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더 열심히 신방할 테니까 조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헬라파 10명, 히브리파 10명 모여가지고 얘기 좀 해봅시다.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온통 며칠 동안 토론을 하고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요. 12명을 올려보냈다가 10명이 삐딱하게 얘기는 하는 바람에 38년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는 조금 보내요. 조금. 교회는요, 많은 토론을 할수록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신약적, 구약적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밤이 새도록 토론을 하면 교회는 늪에 빠진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가 대안을 제시하고 성도들이 그걸 기쁘게 받고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줄 때 교회는 더욱 값진 모습이 되는 거죠. 트렌드 2024, 2025 쓰신 지아무개가 계세요. 그 목사님도 아닌데 제가 다니는 그 미국의 아들 다니는 교회는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온통 교회 문제를 다 끌어냈어요. 지금 그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교회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당회가 이렇게 하면 교인들에게 좋겠습니다 할 때 교인들이 그것을 잘 받아서 함께 풀어가는 것이지, 공동회를 열어가지고 모두가 얘기하고 모두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뽑기식으로 골라가지고 교회를 잘한 역사가 세계 역사 가운데 거의 없어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도들은 슈퍼맨처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를 3시간 했지만 앞으로 6시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위임해야 될 문제고 우리의 한계가 드러난 문제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요. 사도들이 제시한 대안이에요. 7 일꾼을 세우라. 3절,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기준과 인원을 사도가 정하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저희는 빠지겠으니까 알아서 기준 삼으시고 알아서 인원 뽑으세요,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기준은 이겁니다. 인원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기준을 교회 지도자들이 제시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져요. 인원도 7명 참 정해줘요. 7명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 7명이지? 제가 여러 가지 보니까 이 7명이라는 것도 이들이 유대 사회를 연구하고 유대 사회가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 때 7사람을 주로 세워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원을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준은 3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설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교사를 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찬양대를 쓰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 교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데 생명을 걸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불신자를 세우는 데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그럼 교회는 어려워져요. 두 번째,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충만해야죠. 재원은 한정적인데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겠어요. 1세기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겠어요.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는 과정에서 가장 지혜 있는 대상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제금을 주면서
화가 나게 만들어 갖고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구제를 잘해야 돼요. 주는 건 더 어려워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그렇게 잘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성품이 좋고 공동체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도와주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만, 자기 낫내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눠주면 누구를 적선하려고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7명을 찾아라. 특별한 일을 행하는 7사람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유대 관행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 찾아라라는 이 단어는 방문하라, 방문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서 물어보고 다 해서 7명을 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소개되지 않지만 어쨌든 7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대안 제시가 탁월했어요. 개선점을 찾을 때 열심히 더 헌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신들은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위임함으로 교회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도들의 제안은 적절했고 탁월했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5절에 나오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어요. 저는 이 회중의 이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돼요. 7명이 뭡니까? 70명 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그걸로 다 됩니까? 그래도 좀 오래 다닌 사람 위주로 해야지. 사도들 회의 다시 해서 나오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많은 조직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사도들이 제시한 대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수용해요.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몇몇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더라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다 보면 원한은 다 깨지고 말아요. 그러면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세상적인 흐름을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말한 그것을 무리는 그대로 받음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겼고, 또 이 제안은 교회를 활력 있게 만드는 아주 좋은 제안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좋은 제안이 필요하죠.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구상을 하다가 남왕국하고 북왕국하고 갈렸는데, 우리는 10집 하나 있는데, 아니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마음이 그쪽으로 다 가면 어떡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왕들이 그게 잘못된 걸 알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서 민심이 이반되면 자기들이 어려워질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악한 제도를 계속 이어가다가 악행을 범하다가 북왕국이 망했어요. 한 번 어떤 잘못된 제도를 가동한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있죠. 당시의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둘로 나누어졌어요.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캐톨릭이. 이걸 우르바누스가 이제 심각하게 여겼는데, 비잔틴 제국이 무슬림들의 공격을 받아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예루살렘이 무슬림에게 함락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처음에는 순례 가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집했다 그래요. 여행 가자 했는데 그게 전쟁이 돼서 군인들을 계속 보내요. 다른 어떤 목적들이 계속 이어가고 9번에 걸쳐서 전쟁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르바누스가 시작한 이 십자군 전쟁이 자그마치 몇 년 했느냐? 1095년부터 1269년까지 174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기독교가 원래 칼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무슬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데 174년 동안 계속 사람을 보내, 나중에는요 예루살렘에 점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죽였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역사가들은 십자군 전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전쟁이고, 교회가 번지를 잘못 짚어서 엉뚱한 일을 오랫동안 한 어두운 시대의 잘못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그런 역사를 볼 때 사도들의 제안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다고 했죠. 분명히 앞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랬는데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누가라는 저자가 썼어요. 지혜가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준을 옮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를 잘못 생각하면 계산에 들어맞는 그걸 지혜로 알아요. 그런데 지혜 속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이런데 예산에 맞게 우리로 말하면 20명만 합시다. 그런데 믿음으로 계획을 세울 때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일들이 그래요. 현실은 이렇고 올해 결산은 이런데 내년 예산을 봅시다. 그 속에 믿음을 빠뜨리면 지혜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포함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지혜를 믿음으로 바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구제를 100명 하면 할 교회가 200명 하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과시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찬양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칸타타 준비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누구냐? 이쪽은 협조하고 저쪽은 협조하지 않겠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휘하든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은 감정으로 하거나 자기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면 교회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7명을 세웠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설교한 걸 보세요. 구제를 위해 세웠는데 얼마나 말씀을 꿰고 있는지 몰라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순교하죠. 8장에 가면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람도 이때 세운 7명의 일꾼 중에 하나죠. 5절에 7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7명 명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이에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유대인 이름인지 헬라파 이름인지 히브리파 이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알죠? 이름이 뭐예요? 피터예요? 제임스예요? 외국에서 왔나 보다. 우리는 알죠.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읽으면 전부 외국에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이 7명은 전부 헬라파 유대인만 세운 거예요. 사도 12명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이 구제의 영역은 헬라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맡겨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균형이죠. 그들을 안수하여 세웠어요. 안수했다. 무슨 의미예요? 안수하는 이가 지닌 권위를 안수받는 이에게 넘겨준다는 뜻이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안수 집사다 라긴 하지만 1절부터 7절에 집사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여기에 안수 집사의 원형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성급한 얘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7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놀라운 것은 허다한 제사장도 복음에 복종해서 주 앞에 나온 거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예루살렘에 당시에 8,000명의 제사장과 10,000명의 레위인이 있었다고 기록했어요. 학자들 가운데 적게는 2,000명의 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요. 이들은 돌아가면서 2주씩 성전에 와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자기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원래 레위인들은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지만 성소에 드리는 예물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다 그때 일을 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너무 헌금이 적으니까 추수 때는 사람들을 보내갖고 지방에 가서 11조를 징수하도록 했는데 그 드려지는 헌물도 너무 적어가지고 굶어 죽는 제사장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너무 어렵게 제사장들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는 헬라파 사람들이 주도해서 밭을 팔고 집을 판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구제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미래에 펼쳐놓으실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교회도 남아있을 필요가 없이 교인이 되어야 될 게 아닌가 하고 스스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이것을 저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더 열심히 설교하고 준비해서 그 말씀이 설교 들을 때 2배의 은혜가 있구나, 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6절과 7절 사이에 동그라미를 좀 뒤로 옆으로 제쳐놓고 그걸 한 문단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 교회의 운동에 많은 가난한 제사장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데 협력자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의 문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끔은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를 보고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같지만 옮긴 교회도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옮길 교회가 근처에 계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면 제가 그 교회 문제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 있어요. 가끔 뭐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참 사람들이 평안해 보이는데 두 분은 안 싸우시죠? 그래요. 3주 전에도 싸웠어요. 싸우진 않고 좀 서로 감정이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아니,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문제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3가지 중심이 있다. 첫 번째, 사도의 권위예요. 사도가 권위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미리 사도들이 회의, 우리 교회도 지금 평안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회원들이 뭔가 결론을 내려서 여러분이 제시할 때 여러분이 막 공동회 때 안 된다 그러고 재직회 때 안 된다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럴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혼란한 때예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한 거니까 우리가 인정해주고 기다리면 되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 당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역의 양보예요. 한계가 있잖아요. 다 한계가 있어요. 지금 장로님들이 하는 상당 부분 일들이 안수 집사님들에게로 넘어가야 돼요. 권사님들이 하던 일들이 더 많은 집사님들에게도 넘어가야 돼요. 이 많은 일들이 청년들에게도 넘어가야 돼요. 계속 넘어가서 양보하고 모두가 일들을 행할 때 교회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치된 움직임이에요. 딴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분열될 텐데 그럼 안 하는 것이고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